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참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는 우리 멤버들이 된다면 부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제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죄악을 짓는 일들이 생겨지고 왜 그러느냐?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육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은 건 뭐냐? 죄에게 종 노릇하는 옛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옛자, 그 옛자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옛자, 사탄의 자식이고 죄에게 종로를 타던 옛자는 죽었지만 육체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 육체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도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다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까다로운 남편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도 십자가의 죽음이다. 죽음밖에는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분명한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속에 모신,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깨닫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음과 생각, 이 생각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장소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마귀의 운동장이 된다. 여러분,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지정의를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장 조종하기를 원하고 가장 공격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생각과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오늘도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
시시때때로요,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교만도 올라오고, 염려, 근심, 걱정도 올라오고, 이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정말 관리해야 돼요. 미세스 변이 뭘 이렇게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기를 원하고 이제 조그만 밭을 하나 마련해 뒀는데요. 일주일만 안 돌보면 얼마나 잡초들이 자라나는지.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뽑아줘야 되고, 그거 바로바로 뽑지 않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뽑는 게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어릴 때 뽑으면 쉬운데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뽑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씨앗을 드러내면 이건 괜찮은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가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파내기도 힘들고 파냈을 때 깊은 구덩이가 남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기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 피차 권해주는 게 필요하다. 서로 피차 돌아보고 권면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시기의 씨앗을 뿌리고 질투의 씨앗을 뿌리고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관리 안 하면 이게 내 마음속에 무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드럽던 흙이 풀밭으로 변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굳은 땅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웠습니까? 참 물결 같았잖아요. 단단한 게 없었잖아요. 부드러웠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주고는 스스로 감격해서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곱던 마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았나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넬슨 만델라가 변호사였는데 인종차별이 말로 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백인은 20%고 흑인들이 80%였어요. 근데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13%였어요. 백인 천지였어요. 백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백인들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는데 넬슨 만델라가 이런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인권 운동을 강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델라가 체포되고 종신형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만델라 좀 띄워줬나? 근데 종신형 선고를 받고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세계 여론이 너무 무서우니까 남아공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넬슨 만델라를 석방을 합니다. 27년 만에 석방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취임식에 자기를 그처럼 괴롭히던 교도관을 VIP로 초대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를 그렇게 말 못하게 괴롭히던 교도관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VIP로 초대를 해서 VIP석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하러 올라가면서 그 교도관들을 향해서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저 교도관들이 밉지 않았냐? 미웠죠. 근데 어떻게 지금 같은 행동을 하느냐? 미워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다 빼앗아가고 빼앗기지 않은 것은 마음과 생각뿐인데 내가 만일 미워하게 되면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거 아니냐.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돼서 나왔으면 미워할 만하지 않냐.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대답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석방에서 미워하려고 생각하니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클린턴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넬슨 만델라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밥 먹으며 감사하고, 물 마시며 감사하고, 채석장에 끌려나가서 돌덩이에 징을 박아 깨뜨리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미움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 질투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잘난 못에 살아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자유롭지만 생각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거기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난할까 봐 두렵고,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렵고, 건강 잃을까 봐 두렵고, 자식 잘못될까 봐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런데 양과 소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다 진멸을 했습니다. 왕과 아각 왕과 양과 소에 아주 좋은 것들을 살려뒀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들려야 할 연병장에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는 어쩐 일입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남겨두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두려움은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면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두려울 때는 결정을 미뤄야 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죠. 성경 어떤 분이 헤아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답니다. 366번.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날마다. 그리고 윤년이 아닐 때는 365번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잘못되기 쉬우니까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잔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입니다. 영국의 영국 태생인데 프랑스는 근대화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근대화를 이루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앉아합니까? 잔 웨슬레의 이 경건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된 거예요. 이 잔 웨슬레의 이 경건 운동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메소디스트, 법식주의자, 방식주의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말로 하면 목장을 조직한 거예요. 그걸 이제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목자 같은 사람들이 속장이에요. 이 속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속장들에게 5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첫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한 잘못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목장 모임에서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런 모임.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한 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죄.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음란물을 볼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잖아요.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감추고 있는 동안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드러낼 때,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그 어둠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장들 모임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범했냐? 솔직하게 고백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어둠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내가 속는 거예요. 나도 참 많이 속았어요. 나도 은밀한 죄 많이 졌어요. 그게 속은 거예요. 은밀한 죄란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다 보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은밀한 죄입니까? 나만 모르고 나만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은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경주를 올바로 할 때는 잘한다 박수치고 성원해 주지만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질 때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내가 참 어리석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는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 이젠 오늘까지 죄 감추는 건 오늘까지 합시다. 오늘 이제 끝나고서 기도하는 시간에 다 흘려보냅시다. 내가 은밀하게 짓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아직 자백하지 못한 죄들, 아직도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행해왔습니다. 오늘 이것 다 흘려 떠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은밀하게 행한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감추면 어둠이에요. 드러내면 빛이에요. 제가 서울공대 사역을 할 때 형제 하나가 이 액기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자꾸 타치가 됐어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서 남으라고 그러고서 교제를 했어요. 개인 교제를.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 액기 손가락 왜 붕대를 감았냐? 좀 다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쳤냐? 다쳤으면 왜 다쳤냐? 얼굴이 빨개가지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해요. 전 조용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라.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수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문제가 너무 괴로워서 자백도 수없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어제 또 넘어지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면도칼로 자기의 액기손가락 너무너무 이걸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잘라내다시피 면도칼로 했다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입주 아르바이트를 통학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생활훈련관에 들어와라. 생활훈련관에 들어와서 형제들하고 공동생활을 해라. 공동생활하면서 또 수음을 하고 싶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형제들에게 공동생활하는 형제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벗어났어요. 주님 의뢰하면서 경건 생활을 훈련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감췄더라면 끝까지 그냥 어떻게 쓸다가 그냥 다쳤습니다. 약간 비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 속장 모임에서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죄는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영국이 무혈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유혹을 받았다. 도둑질하는 유혹을 받았다. 음란물 보는 유혹을 받았다. 유혹받은 거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에요. 감추는 건 어둠이에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유혹을 받았다. 질투하는 유혹을 받았다. 그냥 유혹받은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벗어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벗어났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벗어났다.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벗어났다. 누구 좀 친한 신앙의 동지에게 전화하고 나 좀 도와달라. 내 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나 같이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요청하면서 벗어났다. 네 번째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명확한 죄뿐 아니라 죄와 비슷한 것까지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공동체에서 같이 자백하고 같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얘기하고 났는데 지금 마음속에 이건 숨기고 싶다. 그래서 얘기 안 한 숨기고 싶은 그런 건 없느냐? 마지막 확인, 군으로 말하면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마지막 확인이에요. 5가지 속회에서 속장들 모임에서 존 웨슬리 신앙 경건 운동에서 이 5가지 엄청난 성결 운동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속장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숨김없이 부끄럽지만 자백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모임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슬레 운동이 성결한 운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임,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1903년에 하디 선교사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1906년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부흥, 웨일스 부흥, 영국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갔어요.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났어요.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 밤 되기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마지막 시간에 수석 장로인 길성주 장로님이 자기가 자백할 것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어. 그리고서 그 회중 앞에서 내가 아간 같은 놈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간 같은 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200원을 나에게 맡기면서 아내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어리니까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내 가족에게 전해주라고 200원을 맡겼는데 100원만 주고 100원은 내가 썼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가 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막 뒹굴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자백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 왜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몇백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1919년 3.1운동 때 한국의 교인들의 숫자는 5%도 안 됐어요. 아마 1, 2%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33인 중에 16명의 목사 장로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 후에 3.1운동 끝나고 나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결하고 교회는 빛을 발하고 한국 교회는 부흥을 계속해 나갔어요. 오늘날 700만이다, 800만이다, 1000만이다. 숫자는 많은데 껍데기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결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성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완악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모든 것, 잡초들 다 뽑아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서 굳은 것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악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둔 죄악들, 은밀한 줄 알고 범한 죄악들,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드러난다면 절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단위에 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로 은밀한 죄 짓는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좀 펼쳐놓읍시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펼쳐놓지 않아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숨기지 맙시다. 마음 감추지 맙시다.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좀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유혹받았는지,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지, 유혹을 벗어났다면 어떻게 벗어났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주님 앞에서 서로 드러내고 드러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어두운 마음의 동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책망을 받더라도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사탄은 놀이터로 내주지 마세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감정도 우리가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지도 사로잡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이 훈련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훈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었다. 변인관님 죽었다. 조지 뮬러의 비밀, 조지 뮬러의 비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지 뮬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어느 날이 있었다. 조지 뮬러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의견, 자신의 선호도,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의 비난에 대하여도 죽었다. 형제자매들과 친구들의 인정에 대해서도 죽었고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조지 뮬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는 죽었다. 조지 뮬러 자신에 대해 죽었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의견,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선호도,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 죽었다.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는 죽었다. 그 말이 이런 의미예요. 조지 뮬러처럼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마 닷새 동안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변형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허덕이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그 타령만 하고 계시니 몰라도 너무 모른다. 변형재님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우린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재림 나팔이 오늘 밤이라도 울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인식이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강림하시면 들고 나갈 등불이 있습니까? 예복은 갖춰 놨습니까? 드레스 있어요? 신부 드레스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신부가 입는 흰 세마포옷이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드레스예요. 신부 드레스예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흰 세마포 드레스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신부 되자는 거예요. 등과 기름 준비해서 등불 들고 신랑 맞이하는 신부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부끄러운 거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오늘부터 끝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 떠나려 보내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다 흘려보내고 못 박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사시는 삶. 이제는 숨어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는 감추이는 것 없이 우리 이 5가지 질문 여러분 적어 가가지고 날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늘 저녁부터 해도 좋고 적어도 내일 저녁부터 이거 질문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2026년 4월 4일 오늘 어떤 죄를 범했나? 저녁에 눈 조용히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죄를 범했나?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마음으로 어떤 죄를 범했나?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쓰세요. 1번에. 나도 할게요. 여러분만 하라는 거 아니고 나도 할게요. 궁금해서 나한테 공개 좀 해달라고 물어보시면 나 공개할게요. 감추는 일 없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미움이 들어왔다. 질투가 들어왔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낫긴 뭐가 나요. 교만이지 그게. 교만했다. 유혹, 무슨 유혹을 받는지. 그러다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돌이켰다. 그래서 적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저녁에 일기 써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돌이켰다. 저녁에 일기를 쓸 생각하고 돌이켰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쓸만합니까? 노트 하나씩 마련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앱을 하나 만들든지 한번 이 5가지 우리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또 수시로 몇몇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나눠야 동기부여가 되고 나눠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며칠 하다가 말아요. 서로들 나누세요. 이제 훈련하는 4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 2. 바라봄, 3. 믿음의 훈련, 4. 꿈. 그 다음에 이제 훈련만 가지고 안 되고 2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 나눌 때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닷새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꼭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리를 해서 적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정리하고 살펴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읍시다. 은밀하게 행하던 일,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일, 습관적으로 행하는 부끄러운 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주님, 나 이거 오늘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부끄럽지만 내놓습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이제 가리는 것 없이 오늘로서 감추고 숨기는 것은 오늘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이걸 감추고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이제는 감추는 것 없기를 바랍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는데
어둠의 동굴 속에 꽁꽁 숨겨놓는 삶,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그리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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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 닷새 동안 저희 속에 임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주옵소서. 그동안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부끄러운 죄악들 이 시간에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 철저하게 개방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숨기고 감추는 것 없게 하시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 드러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ENM 각 형제자매들 속에, 선교사들 속에, 지부간사들 속에, 모든 멤버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송팀 나오세요. 이 세상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지금 내 삶이 이런 삶입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내 고백입니까?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거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부르세요. 자신 없는 사람은 앉아서 부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행복
다 일어서서, 다 일어서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닷새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는 사람은 선포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나를 포함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죽었고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앞으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이제 죽은 저를 대신해서 주님 제 속에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저희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돌림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